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고와 질병과 재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가 언제나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회, 십자가를 높이는 교회, 십자가를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서 죄로 인하여 상하고 무너진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말씀의 은혜가 늘 흘러넘치게 하시며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부흥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의 가정에도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대립과 갈등이 가득한 이 나라의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면에서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사랑하는 자녀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 대학부의 비전 집회를 통하여 새벽의 슬 같은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입교식에도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남선교회 밤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남선교회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삼손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 사사기에서 가장 최하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점을 찍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처음 이야기 나눌 때부터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사기가 점점 상승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상승의 반복이 아니라 하강의 반복이었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도자가 이어질수록 점점 더 타락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마침내 이렇게 삼손에 와서는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는 그냥 힘 있는 지도자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삼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삼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삼손은 힘 있는 사람, 굉장히 힘이 센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힘이 없으면 삼손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든 없든, 부자이든 아니든, 능력을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 모두는 다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되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 사용하시고, 그러나 아무리 큰 힘을 가졌어도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삼손 하면 우리는 당연히 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미꾸라지보다 큰 미꾸라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꾸 엑스라지라고 합니다. 도라지보다 큰 도라지는 뭘까요? 도엑스라지겠죠. 삼손은 미꾸 XXXX라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우리들 인간으로서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미꾸 XXX라지가 되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이 아무리 크고, 내 차가 아무리 좋고, 내 사업이 아무리 잘 나가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거에 예민합니까? 조금 장사 잘 되는 사람 있으면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귀하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 그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남선교회도 이와 같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를 내년에 하라 그러면 이만큼 내년에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정점을 본 것 같아요. 이 이후로도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정말 하나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남선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기업과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일들이 내가 지금 조금 잘 나간다라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가 지금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원초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힘 있는 사람을 누구를 세우셨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삼손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지도자였습니까? 모세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삼손과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손과 같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야 하는데 이 힘센 사람이 자기의 일만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에 있는 삼손을 좀 재발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삼손을 오늘 꼭 제대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헌신이 되었느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죠. 삼손은요, 모든 사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가 별의별 사사들이 다 나왔습니다. 뭐 왼손잡이, 여자, 남자, 첩의 아들, 별의별 사사가 다 나왔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적에게 잡혀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드온도 안 그랬고요, 입다도 안 그랬고요, 드보라도 안 그랬고요, 에훗도 안 그랬습니다. 그 어떠한 사사도,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이 소사사라고 하는, 지지난주죠, 이 작은 사사들, 별로 언급되지 않는 사사들도 적에게 잡혀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최고의 힘을 가졌던 삼손은 적에게 잡혀서 포로로 별의별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과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왕 중에서도 이렇게 적에게 죽는 왕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겠지만 다윗 이후에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입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굉장히 당연히 좋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진짜 가장 성경이 높이는 사람은 다윗 말고는 요시아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과의 전쟁에 변장해서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죠. 그것도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었는데 이 삼손의 죽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요시아라는 인물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보고 그 가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헌신하지 않은 그의 삶이 결국 그렇게 잡혀서 죽는 식으로 마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지금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다 그렇게 잡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삼손의 또 다른 문제는요, 시대를 바꾸는 주님의 지도자가 아니라 시대의 거울 같은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저께 청년대학부에서 윈드메이커스라고 하는 주제로 비전 집회를 가졌습니다. 윈드메이커스가 뭐냐면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성령의 바람을, 믿음의 바람을, 할렐루야, 교회의 바람을, 이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바람에 밀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로서 비전을 갖고 살자는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바람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람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트렌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좋은 것임을 이 땅이 알도록, 할렐루야, 예배 나오는 것이 기쁜 일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세상의 바람만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우리 종종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사사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관통하는 주제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예요. 그러니까 지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처음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였다면 가장 그렇게 산 인물이 백성이 아니라 사사였다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가장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산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난 저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나실인이면 벌써 자기가 구별되어야 할 것부터 구별되는데 하나도 구별됨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주저없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는 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꿈꿔야죠.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하는 삶인데, 삼손은 시대를 바꾸는 지도자가 아니라 시대의 거울 같은 그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도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 남선교회도 이제 회장단이 따로 나오셔서 우리 본부 임원들과 함께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작은 리더십만 가져도 삶에 무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되면 무게가 생겨요. 어머니가 되어도 무게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구역장만 해도 무게가 생기고, 특별히 남선교회 회장은 큰 무거운 짐을 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할렐루야. 그냥 나는 회장이다가 아니라 회장이면 깨어 있어야 돼요. 총무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어떠한 부서에서, 우리 청년대학부, 지금도 청년대학부 여기 앞에도 앉아 있고 여기 팀장도 리더들도 많이 있는데, 그룹장들도 있는데,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짊어지면 삶의 무게를 갖고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회장님들 마음대로 사십니까? 이쪽이 회장님도 아닌 것 같다 보니까. 회장님들 마음대로 사세요? 우리 청년대학부 팀장, 그룹장들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살고 있나 봐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근데 그게 저를 건강하게 합니다. 제 마음대로 못 사는 게 저를 저되게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살면 오늘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한다면 제가 맨날 왜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이에요. 원로 목사님과 다릅니다. 원로 목사님은 하고 싶은 게 없으세요. 오직 교회밖에 없으세요. 제발 어디 가서 좀 쉬라 그래도 난 갈 데가 없다. 나는 교회가 제일 좋다. 저는요, 어디 가서 쉬라 그러면 당장 가서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제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절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것 규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맘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포도주 먹지 말고, 포도주 먹으면 큰일 난다, 머리 자르면 큰일 난다, 시체 가까이 하면 큰일,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실인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쉽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의 진짜 핵심적인 요소예요. 저는 어디 갈 때마다, 물건을 살 때도 제가 목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삽니다. 여행을 갈 때에도 내가 목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청바지 입으면서 난 목사인데 찢어진 거 입어도 되나? 모자 써도 되나? 아마 월요일 날 제가 교회에서 얼쩡거릴 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목사님 아닌 줄 알았어요. 이런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전 원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냥 모자 쓰고 편하게 잠바 입고.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헌신되고 구별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좋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옷을 벗으면 자유하죠.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하지만 그 리더십은 반드시 위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조그만 짐이라도 지으면 조금 더 무겁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삼손은 무거운 거 싫어했어요. 내 맘대로 살래. 내 맘대로 마시고 내 맘대로 여자를 만나고 내 맘대로 살래 라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좀 망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마음대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별의별 거 다 올리고 글 쓰고 막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막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막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시린이 되는 건 별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나시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시린이 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 제가 막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나시린인 삼손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라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동편 끝에 있는 단 지파의 땅입니다. 이 변방에 있는 땅이죠. 이 중심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변방에 있는 단 지파 소라 땅에 있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불임이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임만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나의 지식의 한계, 나의 물질의 한계, 나의 건강의 한계, 내 삶의 한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부부가 이 불임이라고 하는 거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10여 년간의 시간들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너무나 귀한 도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너무나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여인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흥미로운 것은 여기 여인, 이 마노아의 아내인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연구를 해보거나 말씀을 묵상해 보지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삼손이 어머니의 기도로 살았을 때는 강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쓰임받을 때는 귀했지만 그 품을 떠나자마자 결국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 이 여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의 가정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가정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도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초기에 청교도들은 이 직제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남자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성경 해석은 남자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존 윈트롭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매사추세츠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총독 집 앞에 앤 허친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앤 허친슨은 성경을 읽고 여자들을 모아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총독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앤 허친슨을 결국 재판에 붙입니다. 그래서 앤 허친슨이 결국은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밑으로 뉴욕 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배회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앤 허친슨은 미국 역사의 아픔이지만 동시에 여자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굉장히 놀라운, 시작하게 한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 여자들 막 앞으로 나와서 설교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성들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남선교회지만 죄송하지만 여선교회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그 간절한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마노아의 여인이 단순히 울부짖었던 여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자를 만나죠.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다만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구별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무엘과 좀 다릅니다. 사무엘은 한나와 엘가나가 구별하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은 아예 찝어서 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나시린이라고 만들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포도의 소산들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머리 삭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마노아의 부인이 듣고 나서 마노아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인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금방 마음으로 알게 되어서 이 받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마침내 삼손이라고 하는 나시린이 태어나게 되죠. 자, 여기서 좀 나시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나시린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면서 이거 성경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찍거나 쓰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자, 보여주세요 이제. 제가 그래서 사사기 마칠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자, 나시린에 대해서 보세요. 나시린, 나즈라이트라고 하는 이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합니다. 이 금한다는 말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안 먹고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인들이에요. 사인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래서 포도의 소산,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데 씨도 먹으면 안 되고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포도 씨유 쓰면 여러분 이미 나시린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안 먹는다 정도로 안 돼요. 포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안 돼요. 약 중에 포도 껍질로 만드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시린 되시면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여러분 포도주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독주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이렇게 뭔가를 세게 하면은 소주처럼 됐나 봐요. 그래서 센 걸 하면은 이게 이제 나시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에도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4절을 보면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시린에 해당되는 첫 번째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도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자, 나시린은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일 혹은 20일 이상만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역시 13장 5절 말씀에 있어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전했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자, 근데 흥미로운 거는 세 번째, 바로 나시린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꺼주세요. 네,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다 보셨으니까. 저를 끄지 말고. 네. 이렇게 짝짝꿍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보통 꺼달라고 하면 당연히 저쪽 걸 끌 것 같은데. 네. 살짝 기분 나쁠 뻔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나신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자가 나와서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사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실인이라고 아예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말했는데 세 번째 조건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앞으로 삼손은 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시체를 어떻게 가깝게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은 사람을 건너가게 되고 자기도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세 번째 조건은 여호와의 사자가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실인이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되어야 나실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는 거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나실인이 될 수 있다겠죠. 동의하십니까? 여기에서 그냥 나는 몰라, 그냥 난 안 들을래, 이제 여기부터 딱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실인의 조건이 세 개가 다 충족되어야만 나실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조건이 다 맞아야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구별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것이 우리로 나실인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 먹지 않기로 작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작정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야 너는, 야 우리 장로님도 폭탄주 마시는데 너는 일개 집사가 무슨 술을 안 먹겠다고 난리냐?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이 가셔서 폭탄주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생각을 늘 말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장로님 폭탄주 마시는데 너는 뭐 대단하다고 안수 집사가 뭐 술을 안 마시냐? 내가 아는 목사님은 밤마다 와인 한 잔씩 하는데 너는 뭐 목사도 아닌 게 무슨 교인이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특별한 것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너 참 바보 같다라고 할 때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너 바보 같구나. 야, 머리 안 자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안 자르는 거예요. 너 참 멍청하구나. 세상 사람들 다 술 마시는데 너는 왜 안 마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마시는 거죠. 야, 주일날 뭐 꼭 교회 가야지 구원받냐?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며. 주일날 안 그래도 돼. 바보같이 그러지 좀 마. 수요예배 꼭 가야겠냐? 야, 주일만 가면 됐지 수요예배도 꼭 가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바보 같다고 하는 소리들을 듣는 것이 나실인의 조건들입니다. 너 뭐하러 그렇게 사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뭐하러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는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헌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삼손이 나중에 머리가 잘려서 힘이 빠지죠. 근데 진짜 삼손이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빠졌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죠. 삼손이 그때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도 너 참 바보 같구나. 머리카락에서 무슨 힘이 나와. 그런데 믿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는 순간 그 헌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모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 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의 어떤 조건들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남성교회 헌신 예배라고 불렀어요. 오늘 사실은 헌신 예배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딱 주제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삼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 그럼 필요 없겠네? 아닙니다. 삼손 필요합니다. 삼손 한 명이 나타나서 블레셋이 얼마나 겁에 떨었습니까? 삼손 한 명 때문에 블레셋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삼손이 필요한데 힘만 센 삼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삼손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잠깐 간사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소개를 좀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인데 좀 젊은 분인데 원래 프로페셔널 보디빌더예요. 그래서 몸이 황소예요, 황소.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벗겨보면, 여러분 그렇다고 벗기지 마세요. 한번 벗어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껍고 울퉁불퉁하고요. 저희 남자들이 막 낑낑대며 드는 거 그 집사님은 이렇게 가뿐히 들어요. 싹 들어.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보면 안 들려요. 진짜 힘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한 번은 이 집사님이 예전에 결혼하고 나서 역삼동에 살았다는데, 역삼동에 살 때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술 취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참 힘들었대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술에 취해서 완전히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정말 어디 깡패 같은 남자 하나랑 아주 복장이 불량한 여자 한 분이랑 이렇게 주변을 배회하면서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걸 이분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 하려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슬쩍 차를 몰고 가는 척 했더니, 가는 척 하니까 바로 가서 지갑을 뒤지더래요. 뭐 훔쳐가려고. 그래서 이분이 가는 척하다 바로 멈추고 차에서 나와서 그 육중한 몸, 그때는 더 했거든요. 육중한 몸으로 딱딱 가니까 그 깡패 같은 남자가 뭐 뒤로 막 발걸음질하면서 저 친구예요, 친구,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더래요. 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존재만으로 무서울 수 있다는 거, 그거 대단한 힘이에요. 우리 이제 남성교회는 맨날 운동해가지고 술 취한 데 다니면서, 사람들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막 변명하고 그러길래 경찰을 불렀대요. 경찰을 딱 불렀더니 경찰이 와서 도와주다가 집사님 차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보면서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명성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저는 청운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서울은 명성교회와 청운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명성교회와 청운교회 둘이만 지켜도 역삼동, 명일동, 강동구, 상일동 넘어서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힘만 세면 뭐가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힘쓰라고, 돈 벌라고, 능력 있으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그마한 것을 가졌든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있어야 합니까?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삼손들이 있어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강력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힘자랑이고 나의 욕망을 드러내고 내가 잘되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잘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남은 얘기들을 더 하기로 하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능력이 부족하다고 힘이 부족하다고 주님께 외치지만 주님 우리에게 너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도 주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고 있는 재물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오며 건강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오며 가정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오며 기업 위에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믿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한 명도 이 세상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곤의 신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된 수고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작은 것들도 큰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힘을 넉넉히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주시며 은혜를 도와주시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힘이 있어도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 살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쉽게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 명 한 명과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위해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내려올 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시는 성원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힘이 커도 힘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크다고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 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힘이 없다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하나님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헌신하는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처럼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붙잡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임으로, 아픔으로, 한계로, 어려움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옵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약속하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저녁 예배를, 찬양을 주께 올리고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하면서 정성을 다한 남선교회 모든 순서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고 남선교회 앞날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 힘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고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주님 앞에 모습같이 쓰임받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선교회는 가장으로서 책임이 모두 어깨가 무겁고 경쟁 속에서 모두 살아가는 삶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울 때 저들이 져야 할 짐이 무겁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모두 다 끝까지 평생을 지켜주시고 머리가 백수가 될 때도 버리지 마시고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도 받아주시고 남성교회 우리 정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과 그리고 회장단, 오늘 저녁 찬양에 참여하고 준비한 모든 손길 주님 보시고 주님 기억하시고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세세무궁토록 생명록에 기록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부의 예물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드린 눈물의 예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다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을 세세무궁토록 이 많은 짐, 이 많은 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남녀선교회 교회학교 권사님, 은퇴하신 모든 분들, 청년대학부 주님께 맡기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